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은혜를 아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잠깐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이야기를 하려면 시작되어지는 거 여러분들도 이제 다 아실 거예요. 은혜라는 이야기를 하려면 죄 이야기를 해야 돼요. 우리는 이게 죄인,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자꾸 죄인인 것을 그냥 뭐 이렇게 무시하고 아니면 아는 척 안 하고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리고 뭐 이쯤 됐는데 뭐 자꾸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뭐 이제 그런 건 좀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 왜 예수님이 다 용서하셨는데 뭐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은혜를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느끼는 방법은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계속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인이었다는 걸로 끝나면 안 되죠. 죄인이었는데 내가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이걸 자꾸 기억해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 죄가 얼마나 끔찍했는가를 알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죄, 여러분들과 한번 잠깐 이야기하죠.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배웠습니까,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네요.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가는 거예요. 기준은 중요하죠. 분명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 뜻, 내 의견, 내 생각 이런 거 아니라 하나님의 뜻, 좀 더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다면 말씀, 뭐 계명, 이것에 우리 빗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빗나가는 것이 죄고 빗나가지 않도록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근데 우리 자꾸 빗나가요. 죄 용서받았다라고 말하지만 죄 용서 받고도 우리는 계속 빗나가잖아요. 내가 살던 대로 사니까 자녀들한테, 특별히 남편이나 아내들이,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건 아내들이 타고나서 그래요. 잔소리를 타고났어요. 그래서 역사적 사명감을 갖고 잔소리를 해요. 걸리는 대로 해. 남편한테 하고 자식들한테 하고. 이제 조금 나이가 들어서 50 중반 넘어가고 60 되면은 이제 배는 게 없어. 어머니 아버지한테도 해. 그냥 막 닥치는 대로 그냥 걸리면은 그냥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왜? 그냥 그걸 몸에 배서 그래요. 자, 그런데 그 잔소리도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잔소리 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생각 아니에요? 엄마 생각엔 이랬으면 좋겠다. 엄마, 아빠, 내 생각엔 말이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내 생각이 기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말이에요. 잘 생각해 봐야 되죠. 뭐 제가 이렇게 우리 여자 성도님들 대부분이니까 그냥 이렇게 편하게 이해한 거고, 제가 그렇다고 여자들을 뭐 이렇게 낮게 생각한다거나 뭐 편애한다 이러지 않습니다. 남자들도 똑같아요. 직장 생활하거나 아니면은 일을 하고 와서 다 똑같이 맞벌이를 해도 집에 와서 이야기를 하거나 대할 때에 말씀의 기준에 따라 합니까? 아니면 그냥 내 피곤한 몸, 내 지친 이 감정대로 합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죠. 우리가 꿈을 꾸잖아요. 바라잖아요. 그 바람과 꿈을 꾸는 거, 나중에 이랬으면 좋겠다, 이거는 하나님 말씀에 맞습니까? 아니면 빗나간 내 생각들이 많습니까? 이것도 잘 생각해 봐야죠. 우리는 그렇게 막 자꾸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냥 내 생각대로 살아가요. 내 의견대로 살아가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잘 맞으면 상관이 없는데 많은 경우에 빗나가요, 하나님 말씀과. 그럼 우리 계속 죄를 짓고 있거든요. 생각으로 죄를 짓고, 말로 죄를 짓고, 감정으로 죄를 짓고.
또 죄송해요. 감정을 표현하는데 아까 사랑합니다. 사랑을 표현하는데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표현도 잘 못해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서툴러서도 자꾸 빗나가요. 그러니 우리는 이 죄의 심각성을 한번 생각해야죠.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이 나중에도 보겠지만 7장 끝에 가서 뭐라 그래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피곤하다. 인생 진짜 나는 이게 안 되는구나.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라니까요. 어쨌건 우리는 이렇게 죄란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에서 빗나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나는 죄를 많이 지었고 지금도 짓고 있고 내일도 지을 거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고,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돼요. 날마다. 자, 그런데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재밌는 이야기냐? 로마서 3장 1절에서 18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림을 한번 볼까요? 내가 있고 하나님이 있어요. 난 좀 작게 그렸고 하나님은 좀 크게 그렸어요. 상대가 안 되지만 그래도 제가 좀 그림으로 표현하려니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죄인이니까 하나님은 의롭지. 내가 잘못하니까 하나님의 의로움이 돋보이는 거지. 이런 얘기를 해요. 맞습니까? 틀린 얘기인데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딴 식으로 얘기를 하고 다녀요. 유대인들이 그랬고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유대인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내가 죄를 지니까 하나님이 더 의로운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죄 짓는 것을 정당화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말해요. 그가 틀렸어요. 땡! 아닙니다.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의롭기 때문에 내 죄가 드러난 겁니다. 나와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 자체는 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비춰지니까 내가 뭐가 보이는 거예요? 죄가 보이는 거예요. 아까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 뜻에서 빗나가는 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그 근처에만 가도 어머, 내가 죄가 있네. 죄가 드러나는 거죠. 한 번 더 눌러야 동그라미가 나와요. 요거예요. 방향을 지금 1절부터 18절까지 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막 장황하게 늘어났는데 이 장황하게 늘어난 걸 그냥 표 하나로 말하고, 여러분들에게 한마디로 하면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의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 때문에 나는 죄인인 것이 드러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요. 로마서 3장 10절 11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도 하나님을 찾는 자도 절대 없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펴보니까 의인도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대요. 없는데 한 명도 없다. 그래서 제가 이 절대 없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좋아요. 로마 3장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절대 없다. 이거예요. 우린 수요일날 잠언을 보면서 배웠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교만. 이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안 지켜도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게 딱 맞을 필요 없다. 나도 내 인생 내가 한번 자유롭게 살아봐도 된다. 이 교만이에요. 그것이 빗나가는 거잖아요. 자꾸 하나님 뜻에서. 그러니까 자꾸 죄를 쌓아요, 우리에게. 근데 그나마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알고 이런 교리적인 부분도 이렇게 자꾸 들으니까 맞다, 내가 죄인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지, 이런 것들을 안다고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내 인생이고 내 꿈이고, 자식들도 누구예요? 내 자식이고, 심지어 남편도 내 남편이고, 아내도 내 아내고, 부모도 내 부모니까 내가 내 돈인데, 그런 생각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지금 이야기한 대로 의인 없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찾지도 않는데 하나님은 없는 셈 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아니,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그런 것을 하나님이 보고 하시죠. 그럼 우리들은요,
우리들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자꾸 믿음이라는 걸 작동시키는 거예요. 믿음이는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증거를 하면서 하나님이 있어.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어때요? 두렵죠. 하나님의 말씀이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 돼요. 아, 그렇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렇게 역사하신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않고 성령도 우리식으로 그러면서 삐져갖고 나갔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낼름 우리는 얼른 하나님 모른 척해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금방 우리의 죄성 때문에 야, 내가 이렇게 살 걸. 아니다. 나도 가서 자유를 누려야지. 나도 여행도 좀 다니고 나도 나를 좀 챙겨야지. 내 인생인데 내가 이렇게 고생 많이 했는데. 그래서 나를 좀 돌보겠노라고, 나를 좀 위하겠노라고, 나를 좀 사랑하겠노라고. 그래, 성경도 그랬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는데 내가 내 몸도 사랑 안 하고 누굴 사랑하겠어. 이러면서 자기 사랑한다고 막 그래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뒷전으로 가죠. 갑자기 성경 퀴즈하면 당황할 텐데, 세상이 좋아서 갔다고 했던 바울이 말한 사람 두 글자, 대시. 대만은 세상이 좋아서 갔더라. 그런 말도 있잖아요. 갑자기 생각나요. 여러분 어떠세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지키느라 그렇게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 그게 뭐 어쩌라고, 그 말씀 뭐 어떡하라고, 나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데 내가 그걸 왜 들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율법이라는 걸 주세요. 율법, 그 기능이 무엇인가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보니, 율법의 역할, 율법의 기능은 뭐 하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아니래요. 그 율법으로 의로움을 얻는 것이 아니라, 다음을 볼까요? 그 율법의 역할은 뭐라고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에요. 위 뭐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지금 분명하게 드러나니까, 어머, 빗나간 것들이 죄인데 난 이것도 빗나가고 저것도 빗나갔네. 그래서 뭘 알게 돼요? 죄를 알게 돼요. 죄를 알게 되면 의와 선도 알게 되죠. 그게 뭐예요? 반대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가는 거, 맞춰가는 거. 이게 율법의 기능이라고요. 그 율법을 우리가 막 다 지켜, 613가지 어떻게 다 지켜? 아, 좋아요. 겉으로 막 지킬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짜 너희는 못 지켜. 아예 쐐기를 박았어요.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 들었지? 난 살인 안 했어요. 여기서 살인해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없죠? 좋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중에 미워하는 사람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미워하는 사람 있는 사람. 두 명만 이렇게 들고 나머지는 배째, 내가 언제 미워했어? 내가 지금 뭐 교회 다니면서 내가 그거 내가 한두 번 속아. 그게 그거잖아요. 그쵸? 왜 웃었어요? 사실은 내가 미워하는데. 예수님께서 미워하는 마음도 살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지켜요? 도둑질 하지 말라. 하나 도둑질한 적 없어요. 저는 있어요. 저 있다 그랬잖아요. 애들, 저 어릴 때 친구 집에 갔고, 친구 집에 장난감 요만한 미니카 얼마나 많은지, 진짜 부자야. 우리 집에 하나도 없는데 걔는 심지어 미니카가 아니라 큰 차도 있어. 타는 차도 있고 마당도 되게 넓어요. 그 마당을 가로질려고 그 집에 갔는데 거실에 막 얘가 빡 쏟아갖고 이렇게 자동차가 제가 어떻게 했다고요? 기억나시나 모르겠네. 거기 누워갖고 하고 주머니에 넣었어. 2개가 3개를 넣어갖고 하도 많으니까 뭘 가져가는지도 몰라. 그 집에 가갖고 열심히 가갖고 와 한다. 그럼 그거 어디서 났냐? 왜 사준 적이 없거든. 뭐 어디서 나 그냥 빌려왔어요. 네, 잠깐 빌린 거지. 군대에서도 다 그래요. 빌려왔다 그러고,
군대에서 다 위치 이동한다고 그러고 막 그래요. 다 훔친 건데, 도둑질한 건데. 그랬어요. 군대에서 도둑질했어요, 저. 뭐 통신병도 제가 조교하면서 통신병도 하는데, 이게 막사마다 다니는데 거기에 이 뭐라고 해요? 무전기 같은 게 있어요, 이게. 그게 없어졌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요. 막 고참들이 와갖고 막 저를 갈구고 진짜 힘들게 하는 거야. 가서 빨리 안 찾아오냐고. 어떻게 찾아? 누가 가져가는지 CCTV도 없던데. 뭐 할 수 없죠, 뭐.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모자 쓰고 조용히 어두컴컴해질 때 저도 그냥 가서 빌려왔어요, 그냥. 그래서 제 자리에 갖다 놨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회개 많이 했어요, 저도. 그래요. 근데 도둑질 한 번도 안 했을 수 있죠. 저 또 있다. 생각났어요. 저기 고은초등학교 앞에 거기 슈퍼가 있었거든요. 거기 가갖고 그냥 친구들하고 와 이런 다음에 그 아이스케이크 통 열고서 그냥 그거 5개 꺼내갖고 친구들하고 나눠 먹고, 혼자 단독 bom을 하다 걸려갖고 그냥 하드 물고 손 들고 무릎 꿇고 서 있다가 동네 창피한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마음에 저거 갖고 싶은데 욕심만 들어도 도둑질이래요. 어떻게 지켜요, 그거를?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고 내가 의로움을 얻겠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애초에 그러려고 계명을 주고 율법을 준 것이 아니다. 뭐 하라고요? 죄를 깨달으라고. 하나님의 뜻이 이거니까 여기 빗나가는 게 죄구나, 그걸 알게 하려고. 그런데 이거 혹시나 나는 아니겠지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아주 세게를 박아요.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부분에 보니까 읽어보죠. 시작. 모든 사람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냥 아주 냉정해요. 모든 사람이에요. 예외 없어요.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죄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그 올무에 걸려갖고 하나님의 영광은커녕 저 지옥불에 들어가서 죽는다. 그래요. 그런데 그 다음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인 예수의 속량으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예수의 속량은 가서 다시 사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거예요.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의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줬어요. 그게 뭐예요? 누가 샀어요. 팔았다고요. 예전에 모압에 가기 전에 다 팔고 갔어요. 그 와고 보니까 그거 내 집이에요? 저거 내 집인데. 여러분 옛날에 고향의 집, 옛날 집 이사 가기 전에 그 집 가고 나 여기 살았었는데 그럼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눌러봐. 벨 띠띠띠띠띠 그러면은 삐리릭 안 열려요. 그 누구세요? 그러면은 저 여기 예전에 살았었는데요. 근데 어쩌라고. 들어가면요 무단 침입이잖아요. 신고해요. 그런데 보아스는 그 나오미의 집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다 갚아줬어요. 다 사갖고 그 사람한테 돈을 주고 내가 넉넉히 값을 쳐줄 테니까 이 집 다시 파세요. 그리고 그 돈을 많이 주고 그 집을 다시 샀어요. 그리고서 어떻게 하라고요? 나오미와 룻 여기 사세요. 당신 집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속량 같은 개념이에요. 뭐예요? 우리는 노예예요. 노예로 팔려버렸어요. 무슨 노예? 죄의 노예로 팔려버렸어요. 죄의 노예로 팔려버린 우리를 어떻게 해요? 내가 값을 쳐줄 테니까 다시 나에게 팔으라고. 누가요? 예수님께서. 그 값이 뭐예요? 피값이에요. 생명이라고요. 예수님의 피를 흘려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의 죄의 노예가 돼버린, 사망의 노예가 돼버린 우리들을 다시 사오는 거예요. 값을 주고 다시 사오는 거.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 종으로 풀어준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속량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인 예수의 속량으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우리를 속량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자, 이것이 로마 3장 25절에 보면 예수의 피는 곧 믿음의 화목제물로 정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예수의 피로 화목제물 삼아서 내가 너희를 용서하겠다, 너희와 화해하겠다. 그런데 예수님 오시기까지 어떻게 했어요?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리고 그 후로도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데 오래 걸려요. 어떻게 됐어요? 길이 참으세요. 오래 참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신다라는 말이에요. 로마 3장 25절의 말씀이 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요? 3장 26절로 넘어가니까 이렇죠. 길이 참아 죄를 간과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신다라고 했는데, 이게 누구의 의를 나타내냐? 하나님의 의를 나타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만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신과 동시에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의 의도 나타내서 어떻게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세요. 나중에 간과한다라는 말도 잠깐 볼 거예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동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꾸 제가 죄의 옷을 입고 다녀. 근데 자꾸 하나님 앞에서 얼쩡얼쩡거려. 근데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안 보시는 거예요. 못 본 척 하시는 거예요. 왜? 보면 죄가 보이니까 죄를 못 본 척 하시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자, 로마 3장 27절에서 28절까지 보니까 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읽어보죠. 시작. 의롭다 하시는 칭의는 율법의 행위로 되지 않는다. 정리하는 거예요. 점점 정리하는 거예요. 율법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의로움과 상관이 없어요. 죄를 깨닫는 거지.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시 반복해요. 의롭다 하는 것은 율법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다. 뭐로 하느냐? 다음 읽어보죠. 시작. 의롭다 하시는 칭의는 예수를 믿음으로 된다.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하신 것을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을 통하여 선물로 주시는 거지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고 믿는다라고 했을 때 로마서는 어디에 보내는 거라고요? 로마 교회에 보내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시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로마 교회에 보내는 거라고요. 그 우리는 이미 교회에 있다 그러면 성도다 치고 예수를 믿는, 성령을 받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 전제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속량, 그 예수의 속량으로 용서함 받은 것을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여기시는 칭의를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이 이야기 왜 할까요? 자꾸 교회 안에서 율법을 행해야 된다고.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려면, 믿음의 자손이 되려면 뭐 해야 된다고?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자꾸 이러니까 이 바울이 그거 아니라고, 믿음이 중요하다고 자꾸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3장 29절 30절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의롭다 하시는 칭의는 예수를 믿음으로 된다. 앞에서 했던 얘기죠. 그런데 누가 전제가 있냐? 아니에요. 할례자라고 하는 유대인들도 그렇고 무할례자라고 하는 비유대인, 모든 이방인들도 똑같다. 차별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고 유대인의 하나님도 되고, 하나님은 할례자의 하나님도 되고 무할례자의 하나님도 되고, 하나님은 제1교회 하나님도 되고 하나님은 삼강교회 하나님도 되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의 하나님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열려 있어요. 뭐만 하면 된다고요? 믿으면 된다고요. 그런 구원과 칭의에 대해서
우리 조금 더 살펴보죠. 조금 전문적으로 한번 볼까요? 은혜라는 말이 있어요.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해요. 그 뜻을 한번 밑에 있는 거 읽어볼까요? 시작. 선물, 매력, 우아함, 칭찬, 호의. 선물이란 뜻. 이건 무슨 말일까요? 선물이다, 공짜다는 거예요. 백장님 저한테 선물 좀 주세요. 그러고서 제가 10만 원 드릴게. 선물 좀 주세요. 그러면 그게 선물이에요? 제가 예를 들어 넥타이 좋아요. 넥타이가 한 뭐 3만 원 합니까? 넥타이 제가 한 3만 원 드릴 테니까 넥타이 하나만 사다 주세요. 그 선물이에요? 아니잖아요. 값을 지불한 거잖아요. 카리스, 은혜라는 건 선물이란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다. 그러니까 너희가 뭘 막 그냥 하려고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시는데 여러분들 봉사해갖고 내가 전도 열심히 해갖고 해야 좋죠. 해야 돼요. 봉사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는데 이게 순서가 저는 자꾸 순서를 얘기해요.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공짜로 선물로 받아갖고 내가 감사해서 뭐라도 하고 싶은데 그래서 교회 가서 내가 설거지도 하고 내가 청소도 하고 내가 봉사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봉사하는 마음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 봉사는 왜 하는 거라고요? 받은 은혜가 커서. 그럼 은혜 받은 사람들이 많으면 자발적으로 봉사하겠죠.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하면서 아이씨 진짜 그거는 은혜가 아니잖아요. 기쁨이 없으면, 감사가 없으면 그건 안 하는 일만 못해요. 근데 교회 일이 돌아가는 것도 이렇게 보면은 처음에는 뭐 기쁨으로 근데 마지못해 기뻐하는 것 같아. 기뻐하려니까. 근데 그러다 하다 보니까 지쳐. 왜 나만 이거 해? 막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미 그거는 은혜로 하는 게 아니죠. 어떤 책임감에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순서가 바뀌어야 돼요. 은혜 받고 봉사도 하고 뭐 헌금도 하고 뭐도 하고 뭐 전도도 하고 막 이러는 거지. 막 그걸 해갖고 내가 은혜를 받겠다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은혜란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은혜를 다시 한번 보죠. 은혜는 선물이에요. 매력이에요. 우아함이고 칭찬도 있는데 마지막 호의도. 그것도 그래요. 결국은 공짜라는 말이잖아요. 선물은. 자, 한번 그 공짜와 관련된 표현들을 한번 보면 이래요. 처음에는 속량. 값을 누가 지불했어요? 예수님이 지불하셨어요. 대신 값을 지불하셨어요. 그 다음엔 또 이런 표현 있죠? 값없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공짜란 표현이잖아요. 또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근데 이 믿음은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이 그것도 선물로 은혜로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보니까 진짜 그야말로 은혜예요. 선물이에요. 대신 값을 지불해 주시고 그리고 나는 값없이 공짜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우리는 이렇게 믿음을 갖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누리고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한번 보죠. 한번 이것 은혜는 선물인데 그 아래 한번 읽어볼까요? 죄의 간과 시작. 죄의 간과 파레시스 그리고 처벌하지 않고 넘어감, 지나가 이거예요. 간과한다고 번역이 돼서 이건 사실 좋지 않은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건성으로 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말로 뭐 표현하려니까 단어로 표현하려니까 간과한다, 못 본 척한다, 주의 깊게 보지 않는다 그런 거죠. 아까 죄를 막 죄의 옷을 입고 앞서 막 알짱알짱 거려요. 그 하나님 애써 막 외면하시는 거예요. 죄를 안 보려고. 근데 사실 그걸 넘어서요. 뭐예요? 죄를 봤어요. 봤는데 죄를 꾸짖고 책망하고 심판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넘어가세요. 처벌하지 않고 넘어가는 거예요. 죄값을 묻지 않고 넘어가는 거예요. 죄값을 누구에게 물었어요? 예수님께 물을 거잖아요. 그리고 물었고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꼭 참으셨고 예수님 오신 다음에도 지금까지도 꼭 참고 계세요. 왜? 예수님이 값을 지불하실 것이고 예수님이 값을 지불하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처벌하지 않으시고 보고 계세요. 지나가세요. 넘어가세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말로 용서한다는 거 아니에요? 한번 다음을 보죠.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해야죠. 왜? 내 죄를 보고 하나님이 넘어가 주셨거든요. 처벌하지 않고 넘어갔으니까 겸손해야죠. 또 어떻게 해요? 자랑할 수 없죠. 은혜로 선물로 받았는데 뭘 자랑을 해? 선물 받았다고 자랑해요? 아니요. 그리고 또 넘어갔으니까 간과 넘어감, 지나감, 이걸 아니까 어떻게 우리도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은혜를 받은 성도들, 그리고 하나님의 지나가심, 간과하심을 경험한 성도들, 은혜 속에 그 간과하심, 그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어때요? 우리가 은혜를 알고 하나님이 나의 죄를 보고서도 넘어가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한 번 속지 두 번 속냐? 내가 한 번은 안 돼. 이제 내가 세 번, 3-4번이야. 그리고 우리는 뭐가 열려요? 뚜껑이 열리잖아요. 그냥 그래갖고 또 걸렸다 하면 그냥 바바바바바바바. 근데 또 우리 아들 딸들이 잘못했다, 한번 입이 터졌어요. 입이 터지면 몇 년치까지 나와요? 몇 년치까지 기록 세우신 분, 20년 전 것까지 한번 울고 보이신 분 있어요? 20년이 뭐야, 40년 전 것도 난 생각나는데. 그래갖고 그거를 빠바바바박 얘기하면 그건 어떻게 해요? 그냥 할 말이 없죠. 여러분들,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이 덮어놓고 넘어간 그런 일들을 경험한 우리들, 그 앞에서 우리는 겸손한가? 그 앞에서 우리는 자랑하지 않는가? 그 앞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며 살아가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죠. 로마서 3장 23절 24절 괄호 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물인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3장 25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처벌하지 않고 지나가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길이 참아 간과하신다, 넘어가신다, 용서하신다. 그 은혜를 아는 우리, 용서받아본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고 용서를 베풀 수 있는 거죠. 은혜가 뭔 줄 아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뭔 줄 아는 우리들이, 내가 뭘 할 수도 없고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괜찮아,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 그러면서 뭐라고요? 내가 너에게 넣어준 그 믿음만 사용하면 돼. 나중에 나오잖아요. 로마서에 마음으로 믿어, 믿음 말, 그리고 입으로 시인해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라. 내가 너의 마음에 믿음을 넣어줬으니까 이제 그 믿음을 따라서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해라. 그럼 뭐예요?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면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살피시기에 완벽한 결과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서투르고 잘 안 돼도 발버둥 치려고 하는 그 마음 중심을 귀히 여기세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안 돼도 포기하지 말자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아는 성도, 그것은 내 죄가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지를 아는 성도이며 내가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 것인지,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아는 성도입니다. 누군가는 그러더라고요. 공짜라는 말이 좋지 않대요. 왜?
쉽게 생각되어지고 하찮게 여겨진다고. 아니에요. 그럼 뭐라고 표현할 거예요? 공짜인데 세상에 공짜가 없다고요? 예, 아무리 마음대로 떠들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는 공짜 투성이에요. 아들도 아끼지 않고 공짜로 주셨는데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건 뭐예요? 없어요. 그러니 우리 모든 성도들 은혜를 알고 간과하심을 알고 용서라는 것이 무엇인 줄 아는 우리들이 넉넉한 마음으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 우리 가족, 우리 성도들, 그리고 우리 이웃들, 동료들, 일가와 친척, 동기, 동창, 친구들, 그 이웃들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하고 넘어가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사랑해주고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은혜를 아는 성도들로의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